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셨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템플턴 상을 수상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세요. 본인 스스로 템플턴 상을 받으실 때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신사참배를 했던 자임을 고백을 하실 정도로 그분이 굉장히 그때의 이슈가 되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분이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옥고를 치른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셨던 이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대표하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은 대실패자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정말 실패자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대단히 수치와 실패로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수가성 여인은 지금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가 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게 돼요. 오늘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얼마나 놀랬던지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마저 집어던지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달려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 피하면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한낮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물동이마저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뛰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뭡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었던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 물동이를 던져버린 겁니까? 그 물동이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물동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동이를 다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이것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것들을 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과 주식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 명예로 인하여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매일같이 쇼핑을 하셨대요. 매일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8개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그냥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6.25 동란 때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저 부산에 내려가서 혼자 사셨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혼자 살지 말고 재혼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이분이 내 아내가 지금 북한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다시 결혼할 수 있겠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자 그렇게 사셨어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부산의대에서 교수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복음병원의 병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방 한 칸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이분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오늘 밤에 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그냥 나가시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라. 그 정도로 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장기려 박사를 향해서 바보 의사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산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가장 고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시기를, 묘비명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유언하셨어요.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 주를 섬기며 살다 간 사람. 그분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냥 버리게 되는 물동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것 맞습니까? 여인은 이 물동이만 던져버린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2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 피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내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떤 과거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여인입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은 수치와 실패와 부끄러움만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상처가 있고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좀 알면 안 되는 그런 과거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만약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드러나게 된다면, 공개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나 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드러난다는 것, 공개된다는 것은 정말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과거가 드러난다는 것은 이건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모든 과거를 지금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저의 과거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여인이 사람들 향하여 와서 보라고 했던 이 말을 보면 실패한 여인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던 여인이라는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수가성 여인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어떤 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패와 어떤 수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 실패와 그 상처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때부터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지선 자매라고, 이 이지선 자매는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고 차가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 뒤에 10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게 돼요. 얼굴은 아주 흉측하게 변했어요.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굴은 도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는데 거울을 이 어머니가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중에 자기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 이 절망감이 찾아오는데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옥상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살하기 위해서 옥상을 계속해서 찾아 올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갔지만 설교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을 무슨 찬양해도 아무 찬양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깨진 그릇처럼 살아가고 나도 이런 모습을 용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냥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끔찍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게 돼요. 살면서 여러분,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실수로 인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마음이 참 괴로울 때는 나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상처, 그 어떤 실패도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크리스 웨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 웨일이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젊었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웰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도박을 시작했는데 뭐 딸 때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잃을 때가 더 많죠. 돈을 계속해서 잃으니까 결국 빚을 지게 되고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은행,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 일이 밝혀지게 돼요. 한 명 한 명 불러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날에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서를 작성해 놓고 그리고 멀리 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 차 안에서 이 사람이 권총 자살을 시도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대로 죽을 수 있을까? 밤새 새벽까지 씨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는 이미 경찰들로 가득해요. 결국 거기에서 경찰서로 연행돼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 순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웰을 만나주세요. 거기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웰이 결국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교회로 들어가요. 그리고 후에 이 크리스웰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다른 남편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게다가 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밀러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좀 도둑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폐륜하였고 만이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는 15살 때까지 술집 바텐더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지 않을 실패와 상처는 없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셨네. 여러분,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수치와 상처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실패는 그때부터 간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위대한 간증자가 돼요.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간증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집을 그저 듣는 정도로만 아는 사람과 직접 가서 맛을 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듣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의 간증은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순간에 그 마을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대실패자였어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에 위대한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계획이세요. 그 여인을 단순히 실패자와 상처받은 여인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워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결국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동료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삶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골리앗을 한순간에 때려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거짓말을 해야 됐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삶이 절망스러웠어요. 그랬던 다윗이 찾아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그 굴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도망가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 품에만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찬송과 감사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다윗의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심령이 회복되고 나서 그 굴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환난받은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나도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굴에서 간증 집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40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윗 하나 회복된 정도가 아니고 4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속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간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속회 안에도 이런 간증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간증을 나눌 때에 서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자기 이야기 꺼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이야기 꺼내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의 수치에 대해서,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곤 해요.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는 많이 걱정해요. 성도들이 혹시 오해하지는 않을까? 저 목사님 진짜 이상한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제 안에는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분의 평가보다 저는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과거의 죄와 실패와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 별로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연약함을 나눌 때에 오히려 더 큰 위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장례식장에 갔다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제가 한번 신방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은 생전 처음 만났어요. 절대 오시면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집이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하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 오셔도 앉을 자리 없습니다.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듣다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저희 집도 실패해서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장례식장에서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망했어요? 목사님은 평생 고생 한번 안 한 것 같은데, 야, 목사님도 망했구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 망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는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렇게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답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지, 저의 실패는 얼마나 많았는지,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은 얼마나 또 많았던지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저 상처와 실패로 끝났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인생에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냥 절망하고 끝냈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분이 저의 모든 실패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간증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상처와 실패에 여전히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그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왜 우리를 간증자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자처럼 여겨집니까? 나에게는 상처가 많은 것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나는 실패한 사람 같아, 난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은 그 어떤 상처와 어떤 실패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놀라운 간증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실패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하나님 놀라운 간증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를 하나님 실패한 자로 끝내지 않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상처받은 자로 끝내는 분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우리의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에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에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에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그 간증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살려 주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실패와 상처로 가득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저 실패와 상처로 끝났을 일이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제 실패와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실패와 상처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실패한 자로, 상처받은 자로 끝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절망스러운 우리 가정의 이 형편이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회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 또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간증할 때에 하나님, 오늘 수가성 여인이 간증할 때 사마리아 땅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셔서 이 땅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마음에 묶여있는 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눌려있는 자, 하나님 주님께서 완전히 풀어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